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No cross, no crown.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 이런 뜻이죠. 즉 이것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갈등을 겪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과 또 영광과 편안함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만 있지 않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영적 전쟁도 치러야 되고 수고로움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보니 우린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머물고 싶기도 하지만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싶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도망가고 피하고 싶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보았지만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의 그 사람이 되어서 복음 앞에, 그 양자됨의 그 은혜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것이 영광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둘은 늘 함께 있는 것이에요. 영광과 고난은 함께 있다. 영광을 소망하는 만큼 우리는 고난을 감수해야 될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축복을 기대하는 만큼 헌신과 사랑의 수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만 있지 않은 것을 아는 거죠.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섭리,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에 그 순간은 괴롭지만 믿음을 가지고 다가올 영광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올수록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소망을 둘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고난이 크게 보이지만 사실 고난은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에요. 영광이 훨씬 크고 영광이 훨씬 무겁습니다. 성경에서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은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흘리게 되는 눈물이
한 방울이면 그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영광은 광대한 바닷물 같은 거예요. 고난이 눈물 한 방울 정도, 영광은 광대한 바다와 같다는 것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능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 고난의 눈물 너머로 영광의 바다를 바라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섭리를 아시는 분은 고난이 힘들지만 능히 이기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펼쳐지는 고난이 내 삶을 송두리째 다 삼킬 것 같지만 이것이 영광의 바다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지금 펑펑 흘리는 눈물이 나의 삶을 다 적셔버리고 나의 삶을 무너뜨릴 것 같지만 이 눈물이 바다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흘리는 눈물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닦으며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영광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힘껏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영광을 우리가 잊지만 이 고난과 고통이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갑자기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피조물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는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때인 거죠. 이 피조물들이 이때를 기다리고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피조 세계에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 세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의 때를 소망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때,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하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온천하 만물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땅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는 이 랜드, 이 땅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천지는 뭐냐면 하늘과 땅인데, 이 하늘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이요, 땅은 보이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 땅과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들, 식물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해, 달, 별,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인간만 고통이 온 게 아닙니다. 온 피조물 위에도 이 저주가 온 것이에요. 그러면 이 피조물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피조물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피조물에겐 별로 잘못이 없죠. 무엇 때문인가?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 만물, 피조물들은 천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늘도 그때의 모습이 아니고 땅도 그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생물들도 그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형태나 이런 것들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뛰어놀던 그런 모습이 아닌 건 거죠. 멸종하는 동물들도 있는 거죠. 사라져가는 생물체들도 있는 것이에요. 환경오염으로 이상한 형태의 생물체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창조의 때와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한번 그렇게 어그러진 피조 세계가
노아의 홍수 때 다시 한 번 더 지각이 변동하고, 여러분 그래서 극지방의 추위와 이런 또 사막 기후 이런 게 생긴 거죠. 창조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물층이 있고 온 지구는 그대로 따뜻한 기후에 추운 지역도 없고 더운 지역도 없어요. 그냥 따뜻한 그 온실과 같은 그것이 이 물층이 다 깨지면서 결국 극지방의 추위와 또한 적도지방의 사막화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진 거죠. 이런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피조세계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너진 것에서 인간은 뭔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조세계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인간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수고로움으로 소산을 먹는 것처럼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대로 땅도 계속 저주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땅도 그대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세계를 보면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고난과 고통이 시작은 인류의 죄가 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두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럼 이걸 왜 허용하고 그냥 두고 계신가? 그건 우리의 죄악에 대한 처절한 결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이걸 그냥 두시는 것이에요. 너희의 죄로 인한 이 결과의 모습들을 계속 보게 두시는 거죠.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이 저주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회복의 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요, 피조세계도 그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점점 더 좋아지나요? 우리의 도덕성이 있지만 과연 자연이 좋아집니까? 환경운동가들이 열심히 환경운동하지만 세상은 나아집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환경을 계속해서 파괴해가고 있어요. 인류는 점점 더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발전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도시화잖아요. 점점 모든 게 도시가 돼가고 있죠. 도시가 되면 세상은 좋아집니까? 환경은 파괴돼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요.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는 우리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피조세계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고통 가운데 먼저는 나를 탓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탓을 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것이,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사람이 신랑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구원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밤이 새도록 기다렸던 그 여인이 신랑을 만나듯이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결국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때까지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피조물이지만 이런 절망스러운 사랑 상황 속에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이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21절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도 다시 또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주어진 저주로 인해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회복하게 하실 그때, 온전해질 그때에 이 피조 세계도 온전해지고 자유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피조 세계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엔 기록이 안 되어져 있지만 바울이 온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아마 성령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을 것이에요. 자, 봐라, 온 천하 만물을.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온 땅을 봐라. 그가 하지만 이 피조물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그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우리를 영광 가운데 회복하실 그날에 피조 세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날을 피조 세계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피조 세계가 이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령의 첫 열매가 뭔가? 이것은 한마디로 성령이라는 처음 익은 열매, 혹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는 한마디로 성령을 받은 우리, 이런 뜻이에요. 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물론 그냥 예배 땅에 앉아 계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받은 그때가 구원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때인 거죠. 여러분, 구원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러면 이 발걸음이 첫 발걸음은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발걸음을 내딛었다면 도달해야 되는 곳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때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을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첫 발걸음을 떼었어요. 성령의 첫 열매, 즉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첫 발걸음을 떼었는데, 그렇다면 이 발걸음만 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가야 될 곳을 향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양자됨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인 것이에요. 구원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고 받아야 되는 거죠. 피조 세계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을 기다리는가? 이 성령의 사람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그 마지막 날을 피조 세계보다 더욱더 기다리는 존재가 우리여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도전을 해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24절에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이런 간절한 기다리는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웠죠. 이신칭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근데 오늘 말씀은 소망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 믿음은 뭐냐는 거죠. 뭘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닌 거고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내가 뭘 믿는 내용이 있는 거죠. 이 믿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할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능력이 있다. 내 죄를 씻는 건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해 씻어지는 게 아니고, 내 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는 효력,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나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나를 향한 사건이고 온 인류를 향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걸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있었던 제자들, 사도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목격자들이지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로마 교회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믿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다 믿고 눈으로 보듯이 보죠. 근데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것과 똑같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거북선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보셨습니까? 우리는 기록을 통해 믿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잘 안 믿어요. 믿으면 보이는데 안 믿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믿음은 그걸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뭐라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안 보여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왜요? 그것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게 지금 비록 구원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게 되는 것이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소망이죠. 사실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나의 미래에 소망하는 일들이 눈에 보이세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그걸 보이는 것은 아니죠. 보고 내가 그 소망을 품지 않죠. 그거를 소망을 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같은 것이에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로 삼는 것처럼 소망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소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지금 내 눈에 펼쳐지는 상황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그 너머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삼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삼지 마십시오. 지금 자녀들의 보이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소망을 삼지 마세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모습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것이 소망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도 내 앞의 미래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그 구원의 그 영광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걸로 날 보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전히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 약속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보고 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은 뭐냐? 내가 미처 볼 수 없는 것에 있고 내가 미처 알 수 없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도 이 소망을 갖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봐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근거 없이 보냐? 아니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고 내 삶의 큰 빅피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 가지. 참고 기다려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게 진짜 소망이죠. 그런데 육의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어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믿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없나요? 우리의 사랑이 없나요? 이 땅에 평화가 없나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다 존재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내 삶에서 아직 펼쳐지지 않았지만, 내 삶에서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내 삶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아직 보여지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오는 거예요. 소망은 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미 온 것, 내 앞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을 기다리세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을 것이에요. 놀라운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고난이 나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소망으로 오늘도 힘껏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